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자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 우상 숭배로 인한 여러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10장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뜻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가 이 고난이 이것은 고난이라고 내가 이것을 감내해야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로 인한 그 모든 형벌을 또 그 고난의 그 심판의 결과를 감내하고자 그것을 짊어지고자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만한 일들만 하고 있는 점점 패악한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 또한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일까라고 모르는 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해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특별히 악하게 변해가는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고 이 땅의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쓰는 여러분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우상에 관련하여서 여러분 이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상과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라고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옥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방은 이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여러분 어떠하다고 기록이 되었는가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 거기에는 이 세공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깎고 장신구를 가지고 그 장신구를 꾸며서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무를 갖다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 놨으니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메어야만 그것이 장소로 움직이게 될 뿐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살아계시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분노에 땅이 진동하고 흔들린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까지도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여러분 저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화려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화려하게 뭔가를 꾸며놓아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믿는 자들의 어떤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간절하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 차이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래 우상은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냥 이렇게만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사람들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왜 이 죽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 여러분 이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이 세대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우상은 죽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할 때 여러분 분명한 이 의미가 가져다 주는 함축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이 우상은 생명이 없는 이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냐? 종종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원과 자기의 바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제 이 우상이 다 들어줄 거라고 말하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내가 바라는 거 다 빌었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무엇까지 들어야 되냐? 당연히 우리 마음에 아멘 할렐루야고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그것 말고도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 내 마음에 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의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살아계신 그분이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귀가 열려져서 변하게 될까봐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 귀를 꽉 틀어막고선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바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은장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라 명령하는 이 예레미야의 명령이 이 이스라엘 향한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명령이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 말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도 또다시 실패하고 고배의 잔을 끊임없이 다시 마셔왔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기도 하시며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나 그러나 또 이내 다시 낙오가 되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예언을 주시게 되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면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것들이 있는 그대로는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보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먼저 싸그리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당하게 보수해서 될 일 같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이 다시 적당하게 수선해가지고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픈 일이지만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라운드 제로로 완전히 낮아지고 가장 시작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예 되돌려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일이 엉클어지고 얽어매어지고 뭔가 잘못되기를 시작을 하면 이거를 뭘 계속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 고치려고 해도 근본적인 건 고쳐지지 않고 그냥 계속 겉테두리만 고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많이 합니다만 계속 이 프로그램 저거 하고 프로그램 깔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엉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도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맷 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 자꾸 풀어지고 수선을 해봐야 보여지는 것만 조금 할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내가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에서 그냥 조금 보수해서 될 것 같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처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회에서 이거 해야 돼, 내가 육신적으로 이거 해야 돼, 가정에서 이거 챙겨야 돼, 여러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자꾸 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꾸 하다가 오히려 더 신앙이 무너져 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하나씩 다시 쌓아나가 보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한다고, 다시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의 결국 당해야만 하는 그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17절부터는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슬픔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말씀 2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19절이 가운데 있는 핵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있는 가운데 핵심의 표현을 통해서 그 바로 전절과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전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서론과 같은 말씀과, 그리고 그 19절 다음 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그 심판에 대한 형벌의 결과를, 황폐케 되질 거라는 결과를 결론적으로 맺어주시는 말씀이 이 17절부터 여러분 그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예레미야 기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어디 배웠습니까? 어디 팔이 부러졌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야기. 이건 고난이로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고난뿐만 아니라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요,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상처 아니고요, 어디 나가다가 다쳐서 얻은 상처가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시작, 여러분 17절 말씀, 이 예레미야 기도의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 꾸리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 다 포위당하였다. 그리고 내 짐을 꾸려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짐 꾸려라. 너희들이 당할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 이제 그 서론에 대해서 22절 말씀 결론은 무엇이냐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모여 사는 그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여러분 전락해 버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상처고 다가오는 고난이고, 이는 예레미야 개인의 상처가 아닌 이스라엘의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18절과 20절, 21절을 읽을 텐데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던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장막이 무너졌다. 거처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세울 자, 함께 이 장막을 이어갈 자가 없어졌다. 후사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잇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언하게 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총명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다 같이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상처요 라고,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낮추시는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성읍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후사도 이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바효로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성곽을 짓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길이 이미 다 황폐하게 된 버려진 도성이나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교만에 떠들었던, 그러면서도 버젓이 우상숭배를 했었던, 정말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몰랐던 그런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어중간하게 냅뒀다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다시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다시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다시 허울만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상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를,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 이게 고난이야,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어, 중상이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중상이고 고난이고 아프지만 내가 이거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아내야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을 견뎌내면 그 다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픔은 그냥 내가 아파서 괴롭다, 난 참 운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저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을 이겨내므로 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이것을 견뎌내야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출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 속에 옆에서는 지켜봤어요. 무슨 힘으로 저 아이를 낳을까? 그잖아요. 팔씨름하면 제가 10번도 더 이기잖아요. 근데 나는 저렇게 힘을 못 낼 것 같은데 아이를 낳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출산에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하리라고 하는 어미 된 자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참아내고 이 고통을 이겨내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지금 이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분명히 이거보다 100배만 배나 더 기쁜 새 생명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야 하리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던지기만 하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목적이 있으셔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지나가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내던지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던짐 당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내던지시더라고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던지시려고 하시는가? 왜냐면 대충 어느 정도 해서 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상처로다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참아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로 참아내야 하리라. 이것이 지나가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실 것이라. 내가 그러므로 참아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 반갑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좋아할 만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을 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 우상, 생명 없는 그 우상한테 아무리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그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뜻이고요. 결국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해서 벌어진 것은 항상 더 잘못된 결과들을 낳는 악한 결과들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실 때에라도 아멘 하면서 내가 참아내야 하리라며 주님의 방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